야고보서 세 번째 주일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련회 가서 야고보서 말씀이 한 번 있지만 주일 야고보서 말씀이 마지막이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뜨인돌 교인들은 참 피곤하고 힘들 거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어릴 때 동생 공부 좀 가르쳐 보라고 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 설교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 뜨인돌 교인들은 힘들 거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공부를 잘하려면 많은 걸 아는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걸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내가 아는 거지. 그 학생이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중요한 것, 핵심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완전히 숙달해야, 그래야 그 학생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공부 잘하려면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익숙하게 숙달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달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예요. 결국 성경은 이 얘기예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말아요. 성경의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뭘까요?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얘기는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16절과 17절은 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유익하게. 그러면 결국 성경은 이 두 가지예요. 믿는다, 산다. 믿는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산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말씀드려도 몰라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완벽하게 숙달할 때까지. 성경은 두 가지 얘기예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성경의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국 믿는다와 산다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답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그건 억지죠.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초월성.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초월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치광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예요.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왜 히틀러가 구원자예요? 정말 인류를 구원했어요? 더 비극으로 몰았죠.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초월성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전지전능해야, 이 우주보다도 크고 위대해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초월성이 없어요. 박근혜 자매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바마 형제님도 못 구원해요. 그건 공자 형제님도 석가모니 형제님도 똑같아요. 초월성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이 우주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월자는 종교들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 할지라도 내재성이 없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내재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의 행위를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믿는 종교 중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가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세 번째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신,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세 종교 중에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초월자죠. 유일신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초월성이 있지만 내재성이 없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적이 없어요.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초월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예요. 그런데 그 알라신도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또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자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요.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력구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력구원의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 진리를 터득하면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을 지켜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꾸란에 있는 계명을 지켜서 꾸란만이 지킨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자력구원이에요. 기독교만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해요.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자력구원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행위를 베푸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구원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주제. 그래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거나 아니면 완전 사기꾼들의 모임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목사들이 말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순교의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제죠.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묵상했듯이 야고보 장로님이 계속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은 안 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약 올린다고 그래요. 아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아무것도 안 줘. 이게 약 올리는 거지 뭐예요? 말이나 말든지.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육체의 시체예요. 믿음 속에 행함이 분리되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있어야 유익한 일을 하죠.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행함과 실천은 없어요. 왜 행함과 실천이 없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못해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딴 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 짓는 데 쓰고 화려하게 자기들 편리한 시설들 갖추는 데 쓰고 그러느라고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선교해야 된다고, 구제해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단데다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예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아끼고 절약하게,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아끼고 절약해야 돼요.
자꾸 요즘 저한테 잔소리가 늘어서 늙어가냐고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더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너무 춥게 에어컨 트는 거 보면 전 짜증이 나요. 이 여름에 긴팔 입을 거면서 에어컨을 왜 틀어요? 온도 좀 높이면 되잖아요. 자기 혼자 쓸 거면서 온 예배당 불을 다 켜놓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어디다 써버리면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써도 무한히 나오는 건 사랑, 행복 뭐 이런 거는 계속 나올 수 있어도 물질은 계속 나오는 자원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쓰면 다른 곳에는 못 써요. 그래서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먹이고 고치고 돌보는 일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핵심 주제예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죠? 맞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맞아 소리 하지 마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성경의 두 가지 주제는 뭐예요? 믿는다, 산다. 믿는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유일한 구원자니까.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려면, 인류를 구원하려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재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세상 종교 다 뒤져보세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구원자를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지. 산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왜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딴 데 다 써버렸어요. 쉽죠? 머리로 아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삶으로 실천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우리 자신과 싸워가면서 성화돼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하게 신앙이 자라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이것이 성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뒷부분, 끝부분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련, 지혜, 부와 가난. 마지막 5장 파트는 시련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져 가요. 인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고난과 즐거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만 당하는 사람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고난도 즐거움도 항상 우리에게 공존하죠.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영적 위기에 빠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영적 위기에 빠지냐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 위기를 초래해요. 기도해야 극복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막혀버려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는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시작되면 영적인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야고보서는 1장 1절 짧은 인사 후에 1장 2절부터 바로 우리가 첫 시간 야고보서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훈련이 시작됐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다들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배당에는 영적인 젖먹이들만 가득해요. 갓난 아이들은 징징대고 짜증내고 울기만 해요.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너희는 완전하고 성숙한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일을 당하는 자는 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라.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즐거운 일을 만나도 영적으로 보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쉬워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위기를 초래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다 보면 이 은혜가, 이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즐거운 일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처럼 한심해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가장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싸우든지 일하든지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두 손을 왜 붙잡아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붙잡은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왜 고개를 숙여요? 왜 금식하면서 굶어요?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영양가 높은 것으로 먹으면서 싸워야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한심해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야말로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 꿇는 분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청와대에 접수하면 청와대에서 다 그거 받아줘요? 그거 다 처리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세요. 다 검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기도해라.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즐거울 때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야고보서 4장 8절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고난당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왜 위아랫줄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먼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까요? 몰라요.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저렇게 써놨어요. 저는 추측해요. 하나님이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먼저 대시를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강요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고 수줍음이 많으셔서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해요. 점쟁이들 찾아다니다가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권사, 장로, 집사들이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 다음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고난당하는 예가 나오는데 질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 병든 자에게 신방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간절히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지금으로 하면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기도하는데, 약을 먹고 기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 의학적인 치료예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갈 때도 누구 이름으로 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의사에게 주신 좋은 수술하는 기술이나 의학적 그러한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기도로만 병을 낫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둘 다예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 평범한 은혜에 기름을 부어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꼭 둘 중 하나만 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병원 가기를 포기하고 기도로만 병이 나아야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아프면 무조건 병원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초청도 안 해요.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질병이 도지지 않도록,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질병도 있고, 때로는 11장에 맹인으로 태어난 9장의 실로암 연못에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함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도 낫는, 그래서 성도의 회복은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해야 온전한 치유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느 공동체들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가 있어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만 회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끔 성도들 앞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들이 막 교회에 떠돌아다녀가지고 세상에 저 사람이 바람을 폈대, 어우 세상에, 이러면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은 그래야만 믿음이 좋다는,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뻔뻔해요. 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희생당하고 울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잘못을 구하는 용서의 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아니요!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병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부터 18절 같이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간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작아요? 커요. 왜 클까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믿음이 커서?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세서 그래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난 사람도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키가 더 큰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왜요?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한심해 보여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어떤 사람의 은행에 1조 원이 예금돼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씩 쫄쫄 굶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안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간구는 병자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왜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금대접에 뭐를 받아가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금대접에 뭐 담겠어요? 소중한 거 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플라스틱 바가지에다가 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세요.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어요. 쉿, 조용해.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천국이.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와서 금향로를,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였어요. 금향로에 향이 가득해서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가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늘이 왜 반 시간쯤 고요해졌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쉿, 조용해. 지금 우리 윤 집사가 기도한다. 천국의 천사들을 조용히 시켜놨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시켜놓고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천국에 울리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요. 나는 이름만 집사지 왜 집을 안 주냐고요. 앞집 여자는 절 다니는데 왜 집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조용히 시켜놨는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말이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인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고요한 천국에 울려 퍼질 때 천국의 마음들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의, 먼저 간 성도들의, 천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어쩌면 저런 기도를 하냐, 어쩌면 저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왜 얻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뭐 필요한 줄 아는데 기도 안 해도 좀 다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안 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다는 건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점점 한국 교회가 무능력해졌어요. 또 인도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시대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국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천국의 고요한 그곳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